끌고 가는 이 인간의 정신을 철학에 담아 사람들이 나누고 또 추종하고 또 비판하고 또 세우고 하는 일이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 철학, 특히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적 관점 또는 시대적 정신을 살펴보면 길게 말할 것 없이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우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상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히 유럽,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이 많이 생산한 철학적 사상이 자기중심적 사상인데 오늘날은 매우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 인간은 인간 사이에 있는 질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질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는 질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있는 질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직장에 가면 직장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질서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굉장히 첨단의 문화를 걷는 것으로 추종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사상을 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흐름의 한 줄기로 동성애 같은 운동이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니까 라는 것이죠. 인간인 나 자신이 중심이 저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인간인 나 자신이 중심이다 보니까 우주의 중심이 나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 사조의 흐름이 크게 폭발을 했는데 그게 1968년 소위 말하는 그 68 혁명 운동이라고 하는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어느 대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에 왜 들어갈 수 없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 정부의 지침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규율 뭐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운동이에요. 거기에는 모두 너 자신의 자유,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매우 최첨단의 문화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아주 극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변화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구차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질서요, 정신이요, 대인관계의 기초를 놓으신 중요한 말씀인데 또 다른 곳에서는 다시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의 37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바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의 문제가 있느냐면은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중심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인간의 사상의 어떤 정점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황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율법 순종의 원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그리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계명 순종은 사실상은 거기에 담겨진 정신, 그 율법과 그 계명에 담아 놓으신 영성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유도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적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황금률 안쪽으로 들어가면 철저히 이웃사랑의 사상, 그런 영성이 깊이 배어있지 않으면 황금률은 접근도 하기 어렵고 성취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란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 황금률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기본 생활 지침의 원리 중에 하나, 아주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 거 그대로 형제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해라는 거거든요. 철저히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승복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흐름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 자율주의, 극단적인 자율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현대 철학 사상과는 아주 반대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못 받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에 정면으로 배치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참 좋은 격언이로구나 라고 사람들은 달콤하게 말하지만,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은 그런 뜻으로 단순히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즐길 수 있는 격언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그 하나님께 승복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주님의 아주 높은 경지의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성경이니라, 그 뜻이에요. 당시의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압축시킨 거다, 요약판이다. 뭐가요?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에 응축된 거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웃사랑만 잘하면 그게 성경의 전체 가르침이라고?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에는 19장,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일화인데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다른 내용도 말씀하셨지만은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지며 간음하지 말지며 거짓 증거하지 말지며 이렇게 쭉 말씀하셔요. 오라? 주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 있는 4계명은 딱 빼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데요, 이웃과 관련된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누가요? 그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거든요.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주님은 열매와 줄기와 나무를 말씀하실 때, 나무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를 말씀하실 때 항상 뭐를 전제로 하실까요? 나무 그림을 뭐를?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는 뿌리를 염두에 두고 항상 말씀하신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그토록 잘했다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잘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잘 지킴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잘 지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된 그 바탕, 그것이 뿌리인데, 신앙의 뿌리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으로 종교 활동을 잘했다고 뻐기던 부자 청년의 이 마음에 강하게 질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부자 청년의 마음에 강하게 찌른 거예요. 결국에는 부자 청년의 심령에 하나님 대신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이 폐부를 찌르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다가 다 돈으로 바꿔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대신 재물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추종하며 살고 있는,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고 있는 이 청년에게 강하게 찔러가지고 자신 안에 하나님 없음, 생명 없음을 팍 찌르신 거예요. 그때에 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 부자청년이 되돌아가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거잖아요. 바로 뒷장 19장에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인간 같지 않는 놈이라고 막 욕설을 하고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이름은 삭개오. 키가 작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인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 못 받고 있는 키 작은 이 삭개오에게는 그날이 엄청나게 주님 보고 싶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 세리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고 너희 집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나누고 싶다. 너희 집에 한번 찾아가고 싶다. 너희 집 신방하고 싶다.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이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그동안의 그 민족의 수탈했던 이 과거의 삶을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장면, 그리고 주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정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깊은 내적인 욕망에 뿌리를 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다 뿌리를 뒀는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질 않아요. 예배도 겉으로 볼 때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은 정말 자신이 종교의 외향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뻐긴다면 그는 정말 부자청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주님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사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에 따라 말하신 분, 그 대상, 그 말하신 분에 대해서 이 내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면은요, 결코 그분이 하신 말씀 모두 거부해요. 그게 이 안에. 겉으로는 승복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존재거든요. 본성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해도 타락한 본성에 끼웃거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본성에 충실한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 황금률은 접근도 못해요. 듣기도 싫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길 때는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할지 몰라도 자기에게 수용해서 이거를 가기에는 자기 욕망을 꺾고, 자기 목표를 꺾고 내던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본문의 문맥상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오늘 운이라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7장 1절로 5절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죠. 또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진리를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말라. 뭐냐?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리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1절에 가면은 그럴 때에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여기서 이 모든 이런 이웃과의 관련된 타인과의 관련된 관계에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면서 대원칙, 기본 사항, 기본 정신, 내가 갖춰야 될 기본 정신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주에다가 또 하나를 더 하셔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이야. 이게 성경의 정신이야. 이게 구약성의 정신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의 엑기스야. 이거를 꼭 마음에 새겨야지. 새기려다 보니까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욕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주님의 이 말씀, 특히 율법과 선지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아무나 예수님 못 믿듯이 너무너무 사람들은 극단적 자율주의로 빡 나가면은요, 가정의 질서도 다 부셔버리고, 아내와 남편의 질서도 부시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부셔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극단적 자율주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68 혁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극단적으로 흘러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아비를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혁명이라고까지 지칭해요.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모든 질서를 깨야 되니까. 그리고 자유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든지 너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너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아비를 죽인 혁명이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스승이 가르친 내용을 다 뒤엎고 행동주의로 튀어나가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쓴 용어이긴 하지만 소름 끼치는 이름이잖아요. 아비를 죽인 혁명.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혁명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죄의 경향성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황금률은 남들에게 격언을 주고받으면서 나눌 때는 재미나게 할 수 있고 폼 잡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자기가 실행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이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사랑하기까지 나가기란 내 안에 너무 많은 극단적 하나님을 향한 저항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하여 앞뒤 문맥상 이 자리가 있을 위치가 충분해요. 그러면서 넓게는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또는 더 넓게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압축시킨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지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황금률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22장 37절로 4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같은 패턴으로 쓰여졌죠. 끝부분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원칙이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써. 그래서 오늘 황금률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NIV에 의하면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깊이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 또 언어의 영역에서 글이나 또 대화, 말로 표현한 것, 언어의 영역에서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행동의 영역에서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얼마나 어렵냐면은 조금만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해주면, 불편하게 대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조금 더 세게 불편하게 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또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그런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이나 또 오늘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딱 가지고 갈 때는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 경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있으시다면 날마다 이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동안에 황금률이라고 멋들어지게 격언으로 주고 나눌 때는 썼겠지만은 도저히 이 말씀을 내 죄된 경향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속하구나.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사업 하시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사장까지도 그런데 서로 사장까지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게 지옥이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비하면 완전히 지옥이죠, 지옥.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영역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이 엄청난 말씀 앞에 한 번도 고개 숙여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성향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거룩함, 거듭남의 새 생명의 원리에 심겨진 거룩함의 성향으로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죠. 저는 황금률을 딱 접하면 내 안에 가장 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 먼저 발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 본문은 함부로 설교할 수도 없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나? 내 안에 있는 이런 성향이나 내 이 부끄러운 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 도저히 못하겠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자꾸 속에서 내 양심이 니는 이렇게 탁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이 본문이 무섭더라고요. 또 하기 준비하기도 그렇고, 또 이 순서를 따라 또 설교를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피할 수는 없고, 너무 이 말씀 앞에 목회자가 가장 경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또 찾아가 봅시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여기도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인데요. 여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굉장하죠. 또 한 절, 여러분 오늘 조금 적용 같지만 성경 찾으면서 생각을 자꾸 갖게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뒤로 가시면 5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묵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서로 피차 멸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 대 개인만이 아니에요.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까지를 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뜯어먹으면 서로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웃과의 관계, 사랑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률에는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하면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 다 아세요. 우리의 죄된 경향성 아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제 말로 이 꼬라지 알죠. 주님 아셔요. 죄된 경향성이 어떤지를 다 아시거든요. 주님은 깊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성에 충만한 것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황금률은 영적 요소가 그래서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계속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면 끝났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문제없는 게 자신의 6계명이라고 봤던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제 7계명을 자기는 잘 지켰다고 봤던 거예요. 그렇게 율법관을 아주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보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건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영적인 원리 중심 정신을 담아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 율법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죄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신자 안에도 타락한 옛 본성에 끼웃거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고 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본성에 뿌리를 둔 거룩한 성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곳에는 여전히 자신 안에 육신의 생각을 품고 그걸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주님 차원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황금률이 매우 뛰어나고 놀라워요. 율법과 선지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뭐를 놔둔 채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질주해서 막 나가는, 대적하는 그러한 내적인 죄의 성향을 그대로 품고 겉으로 포장해서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 청년이 그 꼴 나는 거예요. 영생은 없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밖으로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황금률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옛 본성이 죽어지고 새로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지극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 나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리로 갈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극단적인 자율주의,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체계를 갖추면 동성애고 이성애고 어떤 성애를 갖든 간에 당신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생들이 가르치고 말한다 하더라도 의미 없다고 보고 자기는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을 엄청나게 잘 봐준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고는 헛소리를 하면서 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둔 사상의 체계를 갖춘 사람들이 나가서 동성애 확산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의 뿌리가 뭔지를 보려고 하는 관점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회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마약에 취했잖아요. 이 마약이 어떤 원리에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인천의 어느 병원 마약 퇴치 운동가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기도 마약을 했었던 사람이고 30년 지났대요. 그 마약이 그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흥분의 최고도의 흥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최고도의 그 흥분의 뭐랄까요,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올라간답니다. 그 정신 잃어버릴 정도로 흥분 상태로 간대요. 그리고 딱 떨어지면 그 흥분 상태를 갈망하니라고 미치도록 갈망한답니다. 마약을 다시 꽂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자아의 정체성을 혼돈시키니까 자기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옆에 나를 도운 친구가 있고 또 그걸 말리는 친구가 있고 막 하면서 혼돈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다중인격자,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접근해 있는지, 쉽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 유흥가, 특히 술집에 그런 유흥가에는 원하기만 하면 마약을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가면은 무료 행사, 마약을 나눠주는 무료 행사하는 날이 있답니다. 이게 실제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홍대에서 이루어진 일이래요.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은 시대적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변질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나의 후손, 내 자식, 내 손주, 얘네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온몸을 칼로 긁어대면서 살아가는 그 극단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아이를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원리가 얼마나 생명의 길로 가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옛 육신의 생각 본성이다.
왜? 하나님을 왼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향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 난제, 이거를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말라.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라. 그럼 나 밖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밖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이게 큰 원리예요,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 있는 말씀을 먼저 언급하세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가요. 주기도문 6가지의 기도의 목록을 다 정리해서 매우 아름답게,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앞에 3가지 내용은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 뒤에는 나와 직접적 관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난제에 풀어가는 키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키를 그쪽에 꽂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신가, 이 부분에 키를 꽂고 돌려야 되는데 자꾸 거기는 완전히 가다 놓고 아예 잠궈 놓고 밑에만 자꾸 끌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실패해. 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쭉 논증을 하고 그 다음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로마서도 걸잖아요. 12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딱 시작하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쫙 펼쳐가잖아요. 순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패의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저 인간.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도가 저 인간 때문이야. 시어머니 때문이야. 며느리 때문이야. 저 자식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거기에서 맴도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는 파악도 하지 않아. 실패해 아주 흔들림 없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를 향해 뭘 원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파악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에 황금률을 순종을 지켜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원리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 저 뒷부분에 가셔서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의 끝부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끝부분입니다. 23절로 4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계명 중에 계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의 중심 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우리의 모든 계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신 계명의 중요한 원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24절에 가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런 원리 23절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대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은 그 신자 안에 거하신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주의 끝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대요. 이 원리, 그러니까 황금률을 순종하여 지켜갈 수 있는 중대한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참된 신자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의 원리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연합의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초월적으로도 존재하세요. 우주 만물에 충만히 편지하고 계시고 또 내재적으로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 가야 되거든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성령을 마치 내가 아무렇게나 잡고 휘두르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면 안 돼요. 성령은 무한한 편자에 계시고, 여기도 동시에 저 미국에도 프랑스에도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주 만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곳에 계시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내재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원리를 따라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서로 사랑의 원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원리, 그리고 무엇이든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리, 이 황금률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뭐가 느껴져요? 우리 안에 부패한 옛 본성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가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크게 요동치게 해 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근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켜갈 수 없고 아버지 수납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위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황금률이 우리 안에 잘 정착되고 하나님 아버지 구도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 이웃을 섬겨갈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아버지 신비한 연합의 세계를 경험해 나가며 날마다 거룩한 이 성품을 따라 아버지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난제의 근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음에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인지를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황금률을 지켜갈 수 없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대주 교통하심이 오늘날 황금률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모든 종들이 오늘 설교의 맥락처럼 그러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망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